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장면이 아니라 성경 속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을 맞이한 집,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오라비 나사로의 부활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향유를 드린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세 장면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균형, 그리고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따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방문 분주한 마르다와 말씀에 앉은 마리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가 살고 있었지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쉬어 가십시오. 유대인에게 환대는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챙기며 애썼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모든 일을 멈추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 여인이 랍비 발 앞에 앉아 배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지만 마리아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마르다는 속상한 마음을 예수님께 털어놓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다정히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섬김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믿음으로 고백한 마르다, 요한복음 11장. 얼마 후 이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간청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오시지 않고 나사로는 결국 무덤에 묻히고 나흘이 지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는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쉬움이 담긴 말이었지만 곧 이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단순히 분주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며 생명의 주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참된 생명임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향유 사건 헌신으로 드린 마리아. 며칠 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마르다는 섬기며 봉사했고 마리아는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집안은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 향유는 당시 여인의 가장 소중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의 사랑과 헌신은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고백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곧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향한 준비였고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깊이 이해한 마리아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나 이 장면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불평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겉으로는 옳아 보이는 말 같지만
성경은 그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주머니를 맡아 훔쳐가던 도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줍니다. 세상은 헌신을 낭비로 보지만 주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산하고 따지지만 주님 앞에 드린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귀히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의 헌신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을 넘어 십자가를 지실 주님을 향한 준비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세상은 몰랐지만 주님께는 가장 소중한 사랑을 드린 여인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를 통해 우리는 신앙의 세 단계를 봅니다. 마르다는 분주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고백에 이르렀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시작해 사랑과 헌신으로 향유를 드린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세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으로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주함 속에 지쳐 있습니까? 혹은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헌신하십시오. 그 길이 가장 좋은 편이며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몫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